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은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살펴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고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6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첫 번째 뭐가 생각이 나죠?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추석 때나 설날이 되면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몸 나누었던 대화를 나누고 즐겁죠, 기쁘죠, 행복하지요. 그래서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12살 이상이 된 남성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명절이 되어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돼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이 다가와도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은요 한마디로 해방절이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종살이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애굽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즐거움과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 중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 양문 곁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지체부자, 유자, 안진뱅이가 있었죠. 이렇게 그 각 문에는 독특한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벳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만났던 장소가 있지요. 어디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벳. 무슨 뜻인가요?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떡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각자의 단어에는 다 의미가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인데 곧 이곳에 오면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자,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왜 생겨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행각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살펴보니까 사랑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랑채가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채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베데스다의 자비, 긍휼,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행각이 사랑채가 5개가 있었는데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행각, 사랑채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절이 되었지만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격을 빼앗겨버린 이 환자들이 무슨 자비, 무슨 긍휼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채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다림이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에 기다렸다고요? 물을 움직이는 걸 기다렸다. 좀 생소한 표현인데 왜 그 많은 병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혈기 많은 지체 부자 유자들이 왜 그 사랑채에 모여 누워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물이? 연못물이 움직이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채에 모여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다리를 철고 있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질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나도 가서 누워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천사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중.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온다 그랬어요. 가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희망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놓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연못물에 목욕을 한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암병이 걸렸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든지 지체부자인 줄 알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 놓고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들이 그것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말을 안 듣고 몸은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명절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주일마다 명절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만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명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는 기대합니다. 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진 않을까? 신장 사거리 아래는요, 앞에는요, 로또 복권을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등, 2등 뭐 여러 차례 당첨되었다는 횟수가 현수막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저 복권을 사면 내가 당첨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숱하게 그 복권방의 문을 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세상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번 사업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그거 사면 대박 터뜨리는데. 여러분, 무슨 사업,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놓고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은데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요, 정말 막장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현상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절대 절명의 마지막 순간 밑바닥에 떨어진 최고의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 38해 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 38해, 38년 동안이야. 이 사람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38년이면 세상이 적어도 3번, 4번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큰 데미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천사가 내려와서 뭐요? 연못물을 움직일 때 7절을 먼저 보시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저 연못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얼마 동안 여기 흥남초에 와서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그 소망마저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 고통, 괴로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루하루가 절망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38년 동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온 과정이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정말 절망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누워있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좋아지진 않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신랄 같은 희망,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들어서 저 연못물에 넣어준다면 그래도 살아날 소망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가 의지해서 부축해서라도 데리고 나가서 그 연못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는 넣어줄 사람조차 없는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으냐. 여러분,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이 오랜 줄 아셨다고 했어요. 주님은요,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장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 요한 사도의 이 글들을 보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빛이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knowledge, K-N-O-W-L-E-D-G인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know, K-N-O-W 플러스 L-E-D-G인데 이 L-E-D-G라는 말은 선반이라는 거예요. 선반. 아는 것을 선반에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지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하나 선반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처럼 알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가야 한다. 그 의미를 누가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어요.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복음과 그 요한 사도의 가르침과 모든 교훈 속에 요한계시록까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과 계시들이 충만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지식, 지혜, 믿음, 방언, 통역, 각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아셨고 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있었지. 세리장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돌감람나무, 그 돌감나무에 왜 올라갔지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돌감람나무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심과 아심을 통하여 그 삭개오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인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한결같은 평생 38년 동안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나으리라고 하는 생각마저 희망마저 꺼져가는 불꽃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지체부자이라도 똑같았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 불쌍한 거지한테 한 푼 주십시오.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을 얻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과 금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너를 명령하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오셨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긴가민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통 아픔 슬픔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이 얼마만큼 내 능력을 해가실 수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환경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에이, 돌아가자. 포기하자. 나는 돈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이 사람들 앞에 내가 굽신거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결코 주님 필요치 않는데 괜히 내가 왔구나 헛걸음했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일듯 자신의 과거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삶을 인식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세금을 빼앗아서 축복했고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 그 가지고는 나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껴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잠을 이루지 못했던 고민과 괴로움 속에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소문에 들어보니 저분은 모든 인생들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라는 사실은 알고 주님 앞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의치 않아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고 삶의 행복이 누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간절함 속에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의 그 만남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열망이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장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든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중하여지고 심해져서 길이 없는 그 불쌍한 인생 다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는 마지막 순간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도 역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움직여 있어서 더구나 부정한 여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선생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혈루병의 근원을 주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렇지만 내가 소망이 있다면 나쁘지 않은 마음은 열망만큼은 누구보다도 더하리라 믿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그 고통의 38년을 이기게 만드시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가자 나를 그래도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모두 식구들, 형제들 몇 푼 안 되는 적은 통장 그것이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이 38년 병자를 완전히 삶을 360도로 변화시켜가지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옷이 뭐라고요?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로 잡은 옷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 그것을 입고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는요 뭐예요? 이 사람이나 재산 목록 1월일지 몰라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지요. 가지고 가라는 거지요. 능력으로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문제는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주님의 권고이십니다.
곧 이어서 이제 안식일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할 분도 주님이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옵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율법의 완성자여, 율법의 해설자여, 율법의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기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병나은 사람이 있어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터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리 두고 걸어가는 자체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율법과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삶이 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먼저 세상의 조건들을 더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차이점이에요. 진정한 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우선인 것이에요. 율법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을 먼저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저 사람이 38년 된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 놀라운 일인데 나도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안식일인데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난리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론하고 있습니다. 병 고친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는 못해도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몽사가일 뿐입니다. 모세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흥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강조한 것이 뭐죠?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던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죠? 죄의 문제라고 했어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이 뭐라고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와서 다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병 걸렸던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언급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 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주님의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병 낫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교회를 나와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질 수 있고,
고쳐지지 않고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환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모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푼 두 푼에 의지해서 사는 거지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비록 삶은 힘들고 고단해도 힘들고 바빠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 속에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면 좋겠죠. 병 없이 살면 좋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두 발 없이 두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불쌍한 인생들은요 그 진리를 보고 사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놀라운 기적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고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랑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굳이 천사가 내려올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염두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을 때 안식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율법이 무슨 문제가 되고 안식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양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건져내는 것이 안식이라고 부정한 일이냐?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돈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대 죽은 병자, 연못가에 누워있었던 그 38년대 병자에게 임하셨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